샬롬 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2023년 3월 5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15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빛나며 혈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 영원토록 돌로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오늘도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온데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언제나 우리 주님 아버지의 귀한 십자가 지심을 깊이 묵상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공동기도문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중 더욱 경건하게 살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 지은 불의, 시기, 살인, 미움, 분쟁, 욕망, 사기, 악독, 비방과 비평, 교만과 자랑, 악을 도모함, 불효, 불평, 무질서, 무자비 등 모든 잘못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과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고 주님 안에서 새 피조물 되게 하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매일매일 행복과 삶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거하게 하사 항상 기쁘게 하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의와 진실로 무장하여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대로 오늘도 만물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을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장 찬송입니다. 아니 우리 교동문 우리 125번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 교동문입니다. 125번을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기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장 찬송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착석하시고 오강서사님 기도하십시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저희들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환경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갈급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늘 우리의 생각에 치우쳐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런 모든 잘못된 아버지 지난 주간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남나이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런 모든 잘못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가 어수선하고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안정되고 아버지 살기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남나이다.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버지 교회로부터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벗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로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100여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먼저 일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아버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전을 세워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 선교를 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피곤치 말게 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발걸음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이 뿌리박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귀한 말씀을 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위에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10년 갓에 세워질 때에 아버지 그 말씀대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성품을 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어디를 가나 주의 향기를 날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우리 로이 교회와 또 우리 겟세마네 신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뜨거운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 영광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제1장 8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할 때 13절 한 절은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8절.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하는 소리가 들리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찬양 주님께 받아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준비된 귀한 말씀 위에 성신님의 기름을 또 그 가득 또 채워주셔서 듣는 저들의 마음을 옥토바토로 만들어 주셔서 이 말씀에 씨앗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3월 첫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내일은 또 경첩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겨울잠을 잠든 개구리가 깨어나고 또 만물에 또 새로운 봄 기운이 북돋은 가운데서 지난 주간에 벌써 우리 개학을 맞이해서 학생들을 새로운 학기를 또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또 수요일은 우리나라의 104주년을 맞이하는 3.1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의로 그런 것도 아니고 타의로 나라를 뺏긴 상태에 10년을 세월을 지나는 가운데 일본은 무단 정치로 우리나라를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이때 우리 기독교 중심으로 우리 3.1 운동이 준비가 됐고, 그리고는 육당 최남선 선생님이 이거를 기초로 이 우남 그 이승만 대통령의 그 논문인 1910년에 박사 논문을 기점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주도하는 것이 일본과 한국과 중국 이 세 나라가 합력해서 할 수 있는 이 좋은 것을 이렇게 남의 나라를 강탈하고 뺏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독립선언서의 기초는 자주 독립, 그리고 이 세계 평화, 인류 행복, 이것을 우리 세우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자주 국가임을 온 세계에 선포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선언서가 생기기 2년 전에 윌슨 대통령은 민족주의 14개를 제안을 함으로 1차 대전을 종식시키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우리 1919년 김일성 이 3.1 운동이 이제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3.1 운동의 정신이 중국에 영향을 끼쳤고 인도에 영향을 끼쳤고, 그리고 저 이집트 카이로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카이로 대학을 방문했더니 그 대학의 총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1919년에 3.1 운동의 그 물결이 이 인도를 거쳐서 이 카이로까지 전달이 돼가지고 1922년도에 자기 나라가 독립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 후에 이제 독립이 됐지만,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 볼 때 얼마나 이 참 우리나라의 3.1 운동이 세계적인 평화에 큰 이바지를 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미국은 보면은 미국이 독립을 언제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영국과 함께 독립운동을 74년도에 그때 이제 시작을 했는 독립운동인데, 이것이 이제 1789년도 워싱턴 장군이 이제 이 독립전쟁을 승리했다라는 기록이 나오냐면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독립을 해서 그거를 기념을 지키는 거 없습니다. 대신에 미국은 독립운동 하자마자 1774년 7월 4일 날 독립선언을 이미 해버렸거든요. 그날을 지금까지 미국의 탄생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기점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1919년 3월 1일 자주 독립을 선언했던 그날을 우리들이 이렇게 지키는 이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것도 우리 역사가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 일부에서는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세웠던 것이 우리나라의 그 시작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하와이 같은 데서는 그보다 한 걸음 더 앞섭니다. 하와이에서는요, 일본이 한일 합방한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고 하와이에서는 계속 이 우리나라가 대한제국으로 남아있는 나라로
지켜져 왔습니다. 그래서 사탕수수 밭에서 그 노동했던 것을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나라에 거금을 이렇게 보내줬던, 그래서 상해 임시종부도 보내줬고 하와이 자체 거기서도 우리나라는 뺏기지 않고 대한제국으로 계속 있다라는 정신을 해외에 있는 교포들은 가지게 됐던 것입니다. 자, 어지간 우리 104주년 맞이하는 3.1절을 지내면서 또 지난 주 수요일 날 광화문 일대는 또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그렇게 모여서 나라의 또 애국운동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이런 가운데서 우리 오늘은 특별히 누가복음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4월 28일 날 우리 그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제가 그때 목회가 한 38년째 행하던 그여서 제가 그 목회를 이제는 이렇게 이제 그 마무리 지으면서 마지막 목회를 어떻게 마무리할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우리 그동안 성경을 많이 강해 설교도 했고 주제 설교도 했고 또한 이제 설교의 여러 가지 절기별로도 설교를 이렇게 쭉 해오는 세월이 뭐 한 거의 40년이 돼 오니까 제가 이제 체계적으로 온 성경을 쫙 이렇게 한번 66권을 설교를 하고 싶은데, 이거 다 하려면은 1189장입니다. 우리 신구약 66권 다 합치면은 1189편의 설교를 하나님께서는 하면서 내 목회를 마무리 지어라. 자, 그렇게 그거 하면 내가 벌써 은퇴도 훨씬 지나고 그리고는 이게 세월이, 우리 지금 신년만 해도 보세요. 지금 3년 8개월 동안 이제 요한복음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 다 하려면 원래 또 갑니다. 그러면은 4년 한 2, 3개월 이게 걸려서 신약이 끝나는데 구약 다 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구약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시편에 대한 것도 작년 7월 2일 날 시작해서 내일 마칩니다. 내일 시편 이제 150편 마지막 편 마치는데 8개월 걸렸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미 시편은 했고, 그 다음 시편 다음에 우리 욥기를 합니다. 욥기 하면서 시문서를 계속 나갈 건데, 이렇게 해서 새벽 기도의 시간도 하고, 또 주일 오후 시간에는 우리 이사야 강의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나가고 이러면서 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제 주일날 계속 말라기부터 역순으로 이렇게 쭉 하면은 그게 한 4, 5년 더 걸리면은 구약도 끝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생각으로 우리 전체 강의 설교를 하면서 이걸 다 책자로 내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 책이 나왔고, 그 다음은 다 원고는 준비되어 있는데 아직 출판비가 없어서 출판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이제 점차적으로 다 해서 66권이 전체가 강해 설교집으로 내는 게 제 기도 제목이고 꿈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고 또 살게 해 주셔야 될 텐데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이 공간복음이라 그러는데, 공간복음이라는 것이 영어로 시납틱 가스펠이라 그럽니다. 시납틱 가스펠이라는 뜻은 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는 것이다 해서, 이 공간복음에서 제일 먼저 쓰여졌던 마가복음이 기점이에요. 마가복음이 16장으로 심플, 단순하고 또 아주 서민적으로 썼던 책이 마가복음이거든요. 마가는 자기 집에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또 자기 집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된 겁니다. 여기서 성령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저들이 방언을 받고 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됐던 그 본부이기 때문에 마가는 너무나도 이 복음에 대해서 애착이 많아요. 자기 그 삼촌이 되는 바나바가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해서, 마가는 자기 삼촌 따라 또 1차, 2차 전쟁 여행을 이렇게 다녔던 이 마가이기 때문에 그가 이제 65년 AD 65년도에 그 알렉산드리아에 그가 갔어요. 알렉산드리아는 아신 대로 나일강의 제일 끝자락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나일강의 시작이 빅토리아 호수인데 이게
400km를 달려가지고 이게 지중해로 마지막 딱 가는 것이 알렉산드리아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있었던 그 고센 땅의 수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곳에 이 마가가 65년도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유명한 콥틱 교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콥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이집트 할 때 가온다 이 GYT 고 있죠. 그게 그 나라 말로서는 콥틱이라고 발음을 해요. 순수한 이집트라는 뜻입니다. 순수한 이집트의 정교회를 콥틱 교회가 마가가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 지역이 알렉산드리아 신학교가 또 시작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훗날 영주주의라는 이단도 거기서 이제 생기곤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생겼던 이 마가복음 이게 이제 제일 최초의 복음서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와 누가가 이 마가복음의 그 순서에 따라 예수님의 일대기를 정리한 것인데 특히 이 누가복음은 저자가 누가지 않습니까? 누가는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 사람이에요. 이분은 또 개인적으로 말하면 역사를 잘 기록하는 역사 기록가였습니다. 또 이분은 의사였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개인 주치의를 했던 분이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는 그 당시에 이방인으로 예수를 믿고 바울의 제자로서 바울의 그 사역을 돕는 가운데서 그가 언제쯤 죽었는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사도행전 맨 끝 28장에 보니까 이 바울 사도께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그걸로 끝나고 있거든요. 그리고는 바울이 그 외에도 활동을 했어요. 근데 누가가 더 이상 기록을 못하는 거 보니까 그때쯤 아마 그분이 돌아가실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국 이후에 바울이 석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로가 그 당시에 그 네로가 이거를 석방을 해서 바울은 그토록 선교하고 싶었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스바나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말합니다. 스페인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다음 소아시아에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자기가 유럽 선교를 갔던 그 두고아 지방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자기 가죽책이라는 데서 구약 성경책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안경도 거기 두고 자기의 겉옷도 거기 두는 상태에서 네로가 이게 화재 AD 64년도에 로마에 큰 화재가 나므로 이거를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기독교인들을 대대 받게 됐습니다. 그때 이 바울이 다시 체포가 된 거예요. 드로아에 있을 때. 그래서 그는 가죽옷과 그 겨울 옷도 거기 두고 이제 체포돼서 와가지고는 로마에서 그가 처형을 당했던 순교를 당했던 그런 내용들이 다 이게 기록이 없습니다. 누가가 살아있을 때면 반드시 기록할 내용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데 얼마나 긴지 오늘 1장만 해도 80절이라 있잖아요. 굉장히 길게 썼습니다. 사도행전도 보면 한 장 한 장이 참 길어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가 썼던 요거를 모으면요 신약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을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쓴 누가복음의 특징을 보면은 참 이거는 변경서예요. 누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기독교에 대해서 세 가지 오해를 한 점이 있거든요. 이거를 그가 변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 첫째는 뭔가 하니 그 당시에 로마의 카타쿰베 거기는 지하 묘진인데 거기서 이제 예배를 숨어서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성찬식 시간에 이거는 내 살이다, 이거는 내 피다, 먹고 마시라 뭐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그 비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저 사람을 잡아다가 먹는 식인종이 아닌가 이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에서. 두 번째로 이 로마 황제만 주님을 불러야 되는데 이제 퀴리오스라고 헬라 말로 얘기하는데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 때문에
황제를 섬기는 것을 이제 거부하고 이게 예수님만 주님으로 섬긴다, 이런 어떤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 누가와 사도행전에서는 그게 아니다. 우리는 황제는 황제대로 정신적으로 우리들은 그분을 존경하고, 또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 하고 자신 있게 이분이 소개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독교는 이렇게 약자와 여인들을 위해서는 별로 하는 일이 없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누가는 강하게 누가복음에서 여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고아와 과부에 대한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사마리아,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정말 싫어하는 사마리아에 대한 얘기를 누가복음에서는 많이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도 누가복음에만 나오잖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와서 우리 나병 환자 고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감사하다는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시작하는 부분과 이 사도행전 시작하는 부분이 내용이 비슷하게 같습니다. 그럼 이 누가복음의 전체 요약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사도행전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누가복음의 요약이 쫙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거기에 보면 같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어떤 보고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하신부터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1절에 말하면서, 이제 2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예수님이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신님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리고는 그분이 고난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 요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내용이에요. 요거를 이어가지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때부터 이를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책을 항상 같이 이렇게 연속해서 읽어야 된다.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연결해서 같이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누가복음 1장에서는 이제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했는데,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가진 그 당시 총독이나 고관 지휘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가 임의로 하나의 가설이었어요. 데오빌로라는 이름 자체가 있는 총독이 아니라, 데오빌로 자체가 뭔가네, 데오라는 것은 하나님, 빌로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관공서, 또 이렇게 이 로마 정권에서 일하는 분들, 그는 뭐 황제를 포함해서 어떤 총독 포함해서 이런 이름이 데오빌로라고 이렇게 그가 가설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기가 처음부터 목격했던 일들을 다 쓰는 것이 좋을 듯 해서 이것을 쓴다고 4절에서 이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서 변정하겠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변정하겠다. 참 잘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역사가기 때문에요, 굉장히 그 어떤 역사의 내용의 팩트를 가지고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보세요. 유다왕 5절에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하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헤롯 대왕인데, 지금 아비야 반열이라는 것은 다윗이 제사장들 아주 책 있게 이제 봉사하기 위해서 24 반열로 나눴어요. 24 반열을 나눴는데, 아론 후에 제사장, 대제사장이 엘라살이거든요. 엘라살 이분이 아론의 셋째 아들로 대제사장직을 맡은 분입니다. 그리고 부대제사장 누구 하니 그분의 동생이 되는 이다말이었어요. 우리 따라합시다. 엘라살, 이다말. 이 두 형제가 이제 그 대제사장직을 맡았는데, 여기 24 반열이라는 것은 18 제사장 반열이 이 엘라살에 속했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6 반열이 이쪽 이다말에 속했던 제사장입니다. 거기서 이제 반열에 쭉 보면은 8번째 반열이 아비야 계열에 나옵니다. 그 이런 내용도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가 않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 누가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한 사람이 있는데 사가랴인데, 그의 아내도 이제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의 사이는 어떤 관계냐면 사촌 관계였습니다. 엘리사벳이 사촌 언니예요. 자기 사촌 동생이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다 아론 계통의 제사장 집안이었어요. 그 예수님만 해도 이 요셉은 다윗 왕조 거기 출신이고, 그리고 마리아가 이제 아론 계통의 제사장의 그 집안. 이래서 뭐 집안으로 훌륭했죠. 여기는 보면은 아예 두 분 다 이 제사장 집안입니다. 사가랴도 그 제사장 아비야 반열, 어머니도 아론 계통의 제사장 집안.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분인데, 참 이분들이 의인이었고 또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이는 다 들었습니다. 참 성경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늦게 결혼하거나 아니면 늦게 이 자녀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노아 할아버지죠. 노아 할아버지가 첫 자식 언제 낳았습니까? 500세 지나고 낳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가 500세 지나고 첫 아이를 낳는데 이름이 야벳이었죠. 두 번째 아이가 함입니다. 세 번째가 셋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항상 보면은 이 순서를 셋, 함, 야벳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른 생각에 우리 창세기 10장 1절에도 보니까 셈, 함, 야벳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장자의 순으로 돼 있는 것 같지만은 2절 보면은 첫 번째 아들인 야벳의 후예는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다음은 함의 후예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셈의 후예가 21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왜 그래 됐냐 하면은 이 집안에는 셈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사랑했다는 이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셈 막내지만은 장자의 유업을 주신 거예요. 영적인 장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얘기할 때는 셈, 함, 야벳으로 얘기해요. 그러나 물리적인 그런 이제 장자 축복을 할 때는 야벳, 셈, 함, 셈 이렇게 우리 창세기 10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0장 21절에도 보니까 야벳이 셈의 형이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 볼 때에 이런 참 노아의 자손이 그렇다. 근데 노아가요 500세 되던 해에 새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른 생각에 그는 500세 되던 해에 새 쌍둥이를 낳았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대개 이제 히브리어 어법상 500세 된 해부터 자녀를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연년생으로 이렇게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언제 나던가요? 그분이 600세 났거든요. 그때에 이 자녀들의 나이를 보니까 그때에 이 마다들 되는 야벳이 100세였고 둘째가 99세였고 셈이 98세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500세에 첫 아이들 낳은 거 이게 가장 늦게 난 케이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습니다. 그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그가 100세 때 낳았습니다. 또 이삭은 어땠습니까? 40대 장가를 갔어요. 20년 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60에 아기를 낳는데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여기도 자녀가 참 늦었어요.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형이 되는 에서는 40세 결혼을 했어요. 그가 40세 결혼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야곱은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제 언제 결혼을 했냐면은 형의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가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가 거의 70세였어요. 70세 장가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아기를 낳는데 12명이나 낳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족장들이 다 이렇게 결혼이 늦어요. 아주 늦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엘리사벳하고 지금 사가랴가 아기가 없이 있는데 자기가 이제 대제사장 반차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간 겁니다.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구약시대는 대제사장이 한 번 대제사장 되면은 종신대였어요. 그가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었는데
신약시대 이때만 해도 1년에 한 번씩 선출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하면 지냈던 가야바가 있는데 그분의 장인도 대제사장 그래요. 우리가 보기 좀 이상하잖아요. 종순제로 우리가 생각하면 그게 아니고 신약시대 때는 매년마다 대제사장이 선출이 됐습니다. 그 이해는 지금 사가랴가 대제사장으로 선출이 되어서 지금 분향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사가랴야 하고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게 이제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깜짝 놀랍니다. 23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무슨 간구함이에요? 사가랴는요 나이가 지금 많았어요. 지금 얼마나 많았는지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하여튼 남자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 나이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예요. 두 내외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왔는데도 하나님께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구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름까지 정하여 줍니다. 그리고 저는 이 요한으로 말미암아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지만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고 그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이는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왜 이렇게 기뻐하냐면 15절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이것은 나실림, 평생 나실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모태로부터 성신님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가게 하는 회개 사역을 하리라. 네 번째 이유는 뭔가 하니 17절에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할 이런 백성을 준비하겠다는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온 백성이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어찌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기도해놓고는 믿음은 가지지 못했어요. 애기 달라 해놓고는 막상 준다니까 오히려 이를 지금 불신합니다. 어찌 내가 이런 일이 임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천사가 대답하되 제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그때 이 천사가 말하기를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내가 바로 가브리엘이라.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많은 천사가 등장해도 두 가지 이름밖에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이분이 말이죠. 지금 세례요한의 탄생도 알리죠.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탄생도 알리죠. 그리고 또한 이 가브리엘이 모든 그 천군 천사와 동원해가지고 그 목자들에게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이분들이 다 가브리엘 천사였어요. 그리고 또 군대 장관 천사가 미가엘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3주 만에 21일 만에 이 기도를 응답해 준 이 군대 장관. 또 야곱의 그런 이제 마하나임 그를 보여주실 때도 이 군대 장관 이분. 또 요수아가 내일이면은 여리고성에 이제 점령을 하는데 이때 군대 장관 마하나임 그 얘기를 했던 이 미가엘이 나타나가지고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했던 그 천사. 이 두 번밖에는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캐톨릭이나 단테 신고에 보면은 이 천사 이름이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성경에 나오는 이름만도 좋게요. 내가 가브리엘이라는 겁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분이에요. 그리고서는 이제 20절에 보니 보라 일이 되기까지 내가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내 입이 열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런 대화를 주고받으니까 평소보다도 이렇게 대제사장이 분장하다가 늦게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기이 여겼습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는 말을 못하니까 손짓과 발짓을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노라고 막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람들이 그것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의 직무가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집으로 갔는데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지게 되네요. 가져가지고는 이제 5달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도 놀랬고 사례는 벌써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직접 자기가 들었기 때문에 엘리사벳이 얼마나 기쁘고 이게 아기가 자꾸 이제 배가 불러옵니다. 5달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아기를 가진 지 6대 되던 날에 이 가브리엘이 또 이제는 나사렛 동네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나사렛에 갈 때에 수태고지 교회에 갔어요. 그 수태고지 교회가 바로 옛날에 요셉과 마리아가 또 어린 예수님이 자라시던 그 집터입니다. 예전에는 그 집터에 우리가 내려갈 수 있었거든요. 쓱 내려가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그게 물탱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기 때 물을 모아다가 건기 때 이 물을 마셔요. 우리가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건기 때도 이렇게 이 물이 상하지 않느냐고 이 물을 고기한테. 그러니까 건기고 습하지 않기 때문에 이슬이 끼지 않아요. 물이 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건기 때도 이 물을 마실 수 있는 그 우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 집의 사이즈가 크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라신 그 동네에 그 침실도 있고 거실도 있고 또 부엌도 있고 이런 이제 구조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위에 지금 성당이 서 있어요. 이게 수태고지 기념교회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나사렛 때마다 거기 이제 꼭 들리는데 참 이런 곳에 이게 마리아에게 이 가벨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너의 몸을 통해서 이게 남자로가 아니라 성신님께서 임하셔가지고 아기를 가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낳는 그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하리라. 이게 히브리 말로는 예슈아라고 그러거든요.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슈아. 우리 따라합시다. 예슈아. 예슈아. 이게 본래 이름이에요. 우리 히브리 말로 예슈아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헬라 말로서는 예수스라고 그래요. 예수스. 그래서 우리 말로는 그냥 예수라고 지는데 본래 예슈아라고 이름해야 바른 우리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다윗의 왕위에 우리 이 메시아가 이제 나타나셔서 그래서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그 주의 괴집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다 이루어 주십시오. 왜냐하면요 이 가브리엘이 이런 얘기를 처음 알려주는 거예요. 내 바로 사촌언니 되는 엘리야가 지금 아기를 가져가지고 지금 6개월째 되지 않았느냐. 여기 이제 마리아가 자기도 믿음이 가는 거예요. 예,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순종하면서 그가 받고는 바로 그가 이제 자기 이 엘리사벳으로 이제 그가 갑니다. 그 나사렛 동네에서 이쪽으로 가보면은 지금 이 언니 사촌 언니가 살고 있었던 엘리사벳 살고 있던 이곳이 에인 케렘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한 5km 있습니다. 그 바로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아주 속히 갔습니다. 두 사람이 기쁨으로 만나는데요. 야, 엘리사벳 태중에 있는 애가 막 뛰어노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가 즉흥적으로 엘리사벳이 바로 주님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너 마리아가 너 태중에 있는 분이 이 지금 세례요한의 이게 주님인데 주님의 모친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느냐고. 여기서 이제 유명한 세오토코스라는 말이 나와요. 세오토코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모친이 내까지 왔느냐고 하면서 이렇게 축복을 해 주십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그 여자에게는 복이 있다라. 이렇게 45절에 축복을 하니까 마리아가 입을 열어 찬가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이 찬양은요 자기의 자작시가 아니라 옛날에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할 때 낳았던 그때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이거를 매그니티컨트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 캐톨릭에서는 지금도 이것을 불리는데 이런 것을 캔티클이라 그래요. 캔티클이라는 말은 뭔가니 시와 또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에베소서 5장 19절에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시라는 것은 시편을 얘기하고 그리고 노래라는 거, 이 찬미라는 요것을 캔티클이라고 합니다. 캔티클은
시편 이후에 나온 모든 노래를 다 캔티클이라고 동방계와 이 캐톨릭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인데, 우리 예배학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캔티클을 보면 모세의 노래도 있고 미리암의 노래도 있고 한나의 노래도 있고 다윗이 이제 시편 이외에 우리 역사에서 나오는 그런 노래들을 다 이렇게 합니다. 또 우리 히스기야 그런 찬양도 있고, 이런 것을 전부 다 캔티클이라 그러거든요. 지금 여기에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3장 거기에 보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해서 이 느부갓네살이 찬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캔티클이라 그러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 이 한나의 노래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이것을 불렀습니다. 노래의 내용 간단하지요. 그분은 오셔가지고 겸손했는데 모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정의를 세우고 공평하게 해 주시다는 이런 내용으로 찬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석 달쯤 이 가정에 같이 있으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해산을 했잖아요. 아기가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는 유대인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베풀 때 그때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직 사가라는 얘기를 못해 벙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남편 뜻을 알기 때문에 요한이라고 그렇게 하니 집안에서 다 반대했습니다. 아니 우리 제사장 집안에 요한이란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이 사가랴가 손짓으로 서판을 좀 가져오라고 실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정하라고 해요.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왜 이런 이름을? 자기는 이미 천세계 받은 그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요한이라고 딱 이름을 쓰는 순간에 그의 입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근 10개월 동안 말을 못했던 그의 입이 열려서 자기가 이렇게 지난 10개월 전에 분향단 들릴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얘기해서 이름을 이렇게 다 설명했습니다. 그때야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그리고서는 바로 그가 67절부터 79절까지 유명한 사가랴 노래를 부릅니다. 이게 또 캔티클이에요. 이것이 내용이 뭔가 하니 아까 우리 세례 요한을 주신다 때 4가지 그분을 위해서 기뻐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걸 기점으로 이 찬양을 부릅니다. 67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시고 속량하시며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하고는 구원에 관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서는 73절에 보니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인데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가지고 76절에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이 걸음을 받고 주 앞에서 나가 그 길을 예배한다. 내 사명은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는 그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을 알게 하겠다 해서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그 영을 받아가지고 태어난 사람, 우리 그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준 대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이 세례 요한이 무릎무릎 잘 자랐다는 것이 80절의 마지막 절로 나옵니다. 80절을 제가 읽어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기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 1장이 좀 길기는 합니다만은 세례 요한의 출생과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을 가져서 수태했던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하는데 이 누가복음 한 장 한 장이 참 아주 누가가 아주 문학적으로 예민하고 또한 자세하게 역사적으로 쓰고 있고 기독교를 변증하는데 그렇게 설득력 있게 하는 우리 누가복음 기대하시면서 한 장 한 장씩 계속 강해해 나가겠습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누가복음 1장을 저희들이 이제 받고 있사오니 이 말씀 잘 저희들이 읽고 또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저희들이 실천해서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주신 목적 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 마리아가 주님께 참여했던 내용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저희들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열망을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우리 그 성찬식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위원으로 우리 최 집사님, 박 집사님 나와주시고 장로님을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은 교회 전성회에서 받은 이 귀한 말씀대로 성찬식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사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한 떡을 떼어서 제자들이 주시며 이것을 너희들도 먹으면서 주님의 한 몸을 기념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떼신 것은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몸을 이렇게 찢기심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세운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먼저 떡도 드시고 받으면서 또 잔 우리 받으시면서 다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다 받으면 우리 함께 이것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으시면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주님께 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3월 첫째 주일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살, 또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기념하며 저희들이 떡과 잔을 받아싸우니 성찬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를 한 목소리로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이 먹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성찬으로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됐습니다. 평화의 공동체가 됐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체가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앞에 옆에 계신 분들 샬롬 샬롬 하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46장을 부르며 준비하시는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146장. 조물
최종민 집사님 가정 등록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며 우리 오늘도 여러 가정이 자꾸 우리 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최 집사님, 황교양 권사님 가정, 우리 또 오순미 권사님 가정 10의 1조를 주님께 드립니다. 또 감사헌금 우리 오장로님 가정, 이성진 성도님 가정, 또 무명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최정민 안수 집사님, 또 우리 황 권사님 가정,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 로이 교회로 이렇게 등록하여 우리 교회 회원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 가정 위에 하나님의 두 손으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열심히 함께 100여 나라의 백교회 세우는 일에 함께 동참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로이 교회 우리 한 지체가 되어서 정말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우리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두 아드님에게 하나님의 두 손들어 축복해 주셔서 저들의 앞날을 항상 우리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각양 예배를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0의 1조, 또 감사의 예물, 또 주정헌금, 또 선교헌금으로 주님께 드린 이 귀한 예물들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나라 창고에 쌓아 주셔서 주의 복음 전하는데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저들의 빈자리마다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 있어서 1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우리 3월 첫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자녀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